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목사님, 이것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닌가요? 성경적으로 꼭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질문들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 참 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따지다 보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어느새 경계선을 계산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우상 제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신전에서의 그 식사는 종교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업의 기회를 얻기도 하고 사회적인 명예를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일상과 매우 가까운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두고 바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단순히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던진 물음 아래에 숨어있는 더 깊은 문제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이 단지 경계선을 계산하는 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걸음이 새롭게 비추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한 가지 확신을 다룹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도요, 뒤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단순한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어느 정도 맞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지식의 내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본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며 내 곁에 형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머물면 지식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겉만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신을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바른 지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식이 죄인의 마음에 붙들릴 때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좋은 선물조차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주어진 지식,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바꾸고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분별,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꿉니다. 결국 지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의 자기중심성이 드러납니다. 죄는 단지 잘못한 행동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고 형제를 세워야 할 자리에서 나의 옳음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 우리의 삶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가정에서 맞는 말을 했는데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죠. 말의 내용이 전부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이 상대를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래 섬기고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식은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가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는 기준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바른 지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형제를 살피는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은 자신들이 더 자유롭고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방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울은 지금 이 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다시금 흔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자신도 결국 은혜로 세워진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알아주심, 이 알아주심은 조건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을 아시고 붙드신다라고 하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임을 기억하기에 그 지식으로 형제를 세우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알미, 나를 부풀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형제를 살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그 지식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복음 안에서 다시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식을 단순히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고백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말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진리를 단순히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결론만으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백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살던 그 세상에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확인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신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러한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신전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고요. 또 장사의 기회가 있었고 사회적인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많은 신과 많은 주라고 하는 말은 단지 우상의 이름이 많았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붙들고 움직이는 힘이 많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엔가 속해 살아갑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마음은 세상의 인정과 성공과 안전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내 삶을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또 다른 주, 또 다른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바울은 6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삶을 움직이는 수많은 힘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교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존재를 다시 세우는 복음의 고백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인정이나 사람의 평가가 우리 모습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단지 죄 용서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돌려놓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더 본질적인,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너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왔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내 삶은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로운 개인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시 주님께 속한 자리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지식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과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신전의 음식은 단순한 음식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떠나온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고요. 우상에게 속한 그 삶의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양심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한 양심을 진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다고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더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음식을 먹는 나의 자유가 내 곁에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각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자유는 언제나 관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관계 안에서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그 확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내 자유가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넘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바울은 이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함께 교독합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오늘 바울 이야기 바로 절정에 이릅니다. 노란색으로 친 글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울은 연약한 사람을 단순히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배려해야 될 대상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귀히 여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 단순한 실수가 아니게 됩니다. 내 자유를 조금 지나치게 사용한 정도가 아니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아멘.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죄 있는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봅니다. 즉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끕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는 나의 자유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람이라면 나는 내 권리와 편의를 가지고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의 금욕의 결심 아닙니다.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요, 바울이 자신의 자유보다 형제의 생명을 더 귀하게 본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기 자유를 끝까지 주장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자유를 사랑으로 내어놓으며 형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허락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 자유 앞에 그 서 있는 형제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 형제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유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살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형제를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여러분들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옳음보다 사랑을, 내 자유보다 생명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시선은 먼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곁에 형제는 그리스도께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아멘. 주의 마음 가진